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7월 22일 금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오늘은 3시 50분에 일어났다. 씻고 요즘 내가 섬기는 연극배우 형 집에 가서 형을 태우고 오니 4시 50분이 조금 넘어 있었다. 바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 형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떨어져 크게 자라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십사 기도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걷고 있는데 그 형이 놀라운 말을 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이 출애굽기 모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자기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에야 내가 왜 예능교회를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고백도 했다. 할렐루야.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마치고 형은 내일을 약속하며 집으로 갔다. 오늘 본래 대전에서 행사 관계자분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됐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쉬기로 마음먹고 푹 자고 과일도 양껏 먹고 혼자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조은혜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 연극배우 형이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던 바로 그 말씀.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도망을 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얻어 장인의 양떼를 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바로의 왕족에서 하루아침에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인 목자가 된 것이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고난과 좌절에 40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의 혈기, 도끼, 살기, 힘을 빼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다. 4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바로의 왕자로서 당당했던 모습은 없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한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를 눈여겨봐야 한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닌 두려움과 의기소침이 섞인 탄식의 소리이다.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며 80세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겼다. 그러나 만약 40년 전 4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물론이지요. 제가 그 일을 하기 적격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왕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말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빠져있는 초라한 볼품 없는 인간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팔팔했던 40세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더니 다 늙은 80세의 모세에게 이제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자신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세상의 용어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신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신감의 반대는 열등감이다. 자신감과 열등감은 모세의 또 다른 두 얼굴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벗어야 할 두 가지의 신이 있다. 첫 번째, 자신만만했던 자신감의 신발. 두 번째, 80세의 자신에게 느끼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열등감의 신발이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신발을 모두 벗어야 한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셔서 바로의 궁에서 광가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를 통해 리더십의 덕목인 겸손과 온유와 지혜와 인내심을 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의 인생의 배후에 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을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이다.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 건져진 인생이 바로 모세이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구원받은 인생인 것이다. 우리는 구속사를 위해 태어났고 살고 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20세의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난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난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인생은 3번 태어나야 한다. 첫 번째 육적인 출생, 두 번째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 세 번째 사명적 출생.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계신다.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리를 그곳이 어디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인생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위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위해 고민할 때 인간의 인간됨이 있다.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세상에서는 만점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사람은 인격과 삶이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로 신을 벗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설거지하지 않는 그릇에 다시 음식을 담지 않으신다. 세 번째, 성육신적인 사명. 7절부터 10절 말씀에 7가지의 동사가 나온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말했듯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아무쪼록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그물의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번째, 겸손해야 한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두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분명 모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는 할 수 없는 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가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다.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할 때 생각이 난다. 전유성 선배님께서 경북 청도에 계실 때 댁에서 며칠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님께서 나를 보시고 원석아, 넌 주의가 산만하구나. 난 네가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좀 다녀라. 이 말씀과 함께 다음날 청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날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이성미 선배님을 만나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라고 내 연락처를 이성미 선배님께 드렸다. 내가 요즘 섬기는 연극배우 형을 보며 느낀다. 나와는 좀 다르긴 하다. 형은 목표는 확실한데 다른 부수적인 일로 너무 바쁘다. 내실을 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냥 한마디로 주의가 산만해 보인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뛰는 사람 같다. 그 형을 보며 과거의 나를 본다. 형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 솔직히 나도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산만해지고 불안해진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형이 되기를 바란다. 형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월의 풍파 속에 자신을 하찮은 인간으로 여기며 자신감 없는 의기소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수도 없이 복귀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의 혈기를 버리고 힘을 빼므로 생각의 유연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